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10절 말씀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 9절까지 해서 보겠습니다. 음녀의 심판이 끝났는데 갑자기 혼인잔치, 어린 양의 신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맥락의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녀가 심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는 뭘 말씀하셨냐면 두 아들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두 아들 비유는 맏아들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했고 둘째 아들은 하기 싫습니다 하고 순종했다. 누가 순종한 것이냐?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유대인들,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을 꾸짖으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한 집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을 만들어, 이스라엘이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그 대대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모든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가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제 예수님이시죠.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40절부터 보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자, 상식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뭘 하시는 겁니까? 이제 유대인인 너희들은 그 나라를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자들이 또한 유대인에 비유된 것인데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건축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방인이 포함되는 그 교회를 일으키시는 그 내용이죠. 그게 바로 건축하고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어디로 향하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느부갓네살 꿈에 그 뜨인 돌이 금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그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을 그 나라에 편입시키겠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에 보시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이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때가 바로 회개할 타이밍인 거죠. 아, 우리가 바로 이런 악한 농부들이군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분이십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비유가 나옵니다. 2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앞의 비유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장이 나눠져 있어서 이 완전 다른 그 이야기로 이해해 버리는데 또 이거 하나만 이해하는데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이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1장 4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뺏어서 어디에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바로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읽은 본문과 바로바로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갑자기 등장하게 됐는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 타락한 이스라엘,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그 여인이었는데 음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에게, 이방 백성들에게 이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계속 청함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무조건 다 오라 하셨지만 예복을 입으라고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공동체로 계속 형성이 되어 왔지만 이방인들은 이곳저곳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성격과 상관없이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예복을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죠. 그런 거는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옳은 행실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 사람은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안 되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났습니다. 그는 지옥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옳은 행실인 성도의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결단코 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 있는 신학자가 있습니까? 권 있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교리가 예수님의 직접 말씀하신 것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산상수훈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이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됩니까? 네, 그렇죠.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빛난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입어야 되는 예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복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순종하고 실천하시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반응은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해? 지금까지 내 경험을 통해서 해봤을 때 이건 불가능해. 내 성질상, 내 성격상, 인간적으로 이런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면 전부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거는 실제로 그 속으로 들어갈 때만이
진실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법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흐르는 물에 그 발이 잠겼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찰랑찰랑하는 물을 보고 저 넘치는 창이란 물을 보면서 와, 이거 건너는 거는 불가능해. 여기 뗏목을 갖다 대야 되나, 다리를 건설해야 되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이 가는 거는 자살행위야. 이렇게 생각하고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은 한 걸음이 전부입니다. 두 걸음도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내딛으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종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더라 하는 이런 것이 계속 경험으로 축적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의 인도하심에 성경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고, 아, 이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었구나. 내가 필요한 것은 단 한 걸음의 믿음, 그것이 필요했구나. 겨자씨만한 믿음은 한 걸음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갔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넘어온 것입니다. 이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함 받았으면 세마포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사거리에 나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초대받은 사람은 다 올 수 있다. 누구든지 지금은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시대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꼭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예복은 회개한 자가 입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돌이킨 자가 입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순종하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